할렐루야. GBS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밴쿠버 캐나다에서 여러분들께 정성자 인사드립니다. 이제 제6차 GBS 방송 선교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너무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한 선교대회에서 간증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대회를 준비하신 우리 GBS 국제본부 리더십 여러 목사님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방송 제작자 여러분들,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귀한 집회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의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특히 그 중에서 고난을 통하여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원치 않죠. 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셨습니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픈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비로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행복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아픈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회가 주어질 적마다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눈에 안 보이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이북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아버지 영향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할 무렵에 재미교포인 지금의 남편을 중매로 만나서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하고 미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통틀어 일주일을 만나고 결혼을 하니 정말 너무나 쑥스럽고 정말 생소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말이 안 통하는 미국 이민 생활이 같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의료사고가 생겼습니다. 약 10개월쯤 되었을 때인데 병원에 예방주사 접종을 맞으러 갔다가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심한 고열과 너무나 많은 그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얼마 후 그 정신과 의사로부터 그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살 반이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처음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정말 그저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폐 증상이 점점 뚜렷이 나타나서 그저 길을 가다가도 이유 없이 아무 아이나 때리고 또 쉴 새 없이 또 일을 저지르고 또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또 특히 잠을 자질 않았습니다. 정말 조셉을 데리고는 아무것도 갈 수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이 가기만을 이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넓은 세상에 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세상과는 단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으로 정말 가득 차 있었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쭉 자라온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럼 장애로 인하여서 아이가 결혼도 못할 테고 평생을 독립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아이가 이 땅에서 과연 살 필요가 있을까. 정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걱정하면서 고통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있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며 차라리 아들과 함께 죽어버릴까. 정말 별의별 이런 나쁜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에겐 참 밑바닥에 그 정말 신랄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귀에 모시게 박혀왔던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부르며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뜻이 있었을 거야 하며 막연히 희망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죠. 나중에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의 끊임없는 그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에게는 사춘기 이후에 자폐증과 함께 찾아온 또 하나의 힘든 그 간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전증이라고 하죠. 요즘은 수술로도 고친다고 하고 또 그때 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컨트롤이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조셉은 그 경기를 일으키는 그 뇌세포의 그 범위가 넓어서 수술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약을 정말 맥시멈으로 이렇게 먹었는데요. 한참 동안 잠잠하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하룻밤에 7, 8번씩 심한 경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발작이 오면 그저 저는 끝날 때까지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을 갖고 그저 바라볼 뿐 아무것도 엄마로서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몸부림치며 하나님만 부를 뿐이었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번의 경기를 하고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데 문득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어 성경으로 아들 방에 있었던 영어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영어 성경으로 읽었는데 그 나의 생각이라는 그 말에 그 플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플랜.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조셉에게도 플랜, 즉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일까? 그 플랜이라는 말이 저에게 계속 다가오면서 그래, 너와 너희 아들을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그 전까지는 무조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다음부터는 저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식이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플랜대로 아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정말로 그 말씀은 조금씩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후 몇 년이 지나서 조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플랜은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애우 가족의 모임인 베데스다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밴쿠버 캐나다로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었어요. 아마 우리 조셉이 한 20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장애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의 모임 베데스다 어머니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하려고 미리부터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선단체를 통해서 자선음악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음악회에 피아노 반주를 맡게 됐어요. 신문사에서는 음악회 홍보차 저를 컨택을 해서 그 음악회에 관한 그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자분이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에는 사실 제가 아이가 5이나 있지만, 네, 조셉 그 다음으로 내 아이를 더 낳아서 제가 그때는 이미 아이가 5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들 때문에 사실 제가 자식 얘기하는 것을 늘 피했었는데, 그날은 첫째 아들은 장애가 있고 학교를 못 다니지만 그 아들은 우리 집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간 후에 젊은 어머니들, 장애아를 가진 젊은 어머니들이 전화가 와서 한 번 모였던 것이 결국 우리 베데스다 어머니 모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종교를 떠나서 장애를 가진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자라나는 환경과 교육의 수준이 모두 다 달랐지만 그 한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모두 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모임이라는 그 타이틀로 우리가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자마자 정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도 없고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웃고 울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한 불교
신자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느닷없이 저보고 회장님, 조셉은 선교사인가 봐요. 조셉이 아니었다면 이런 베데스다를 회장님이 시작을 안 했을 텐데, 그럼 전 전혀 주님을 알 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시집 친정으로 양가 모두 불교 가정인데, 그 말을 하는데 제 머리가 삐죽삐죽 서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제가 조셉을 임신했을 때 남편과 둘이서 태어나는 첫 열매인 첫째 아이가 아들이면 주님께 선교사로 바치자고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기도를 했노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나 자신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조셉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정말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구나. 정말 기도한 대로 조셉은 선교사구나. 그것도 평범한 사람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이런 장애 가정을 구원하는 선교사구나.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집사님은 우리 모임에 불신자들이 오면 가장 열심히 전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우리 조셉으로 인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생각하니 조셉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셉은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들을 잘 키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이 귀한 아들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조셉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아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조셉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침에 살아있었던 32살의 청년 아들이 사고로 저녁에 싸늘한 죽음이 돼서 이 세상에선 다시 볼 수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러나 현실이 되어서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주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며 어려웠지만 인내하고 살았는데 어딜 가나 아들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정말로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 속에 절규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죠. 집 어디서든지 금방 나올 것만 같았고 곧 돌아올 것만 같았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죄책감에 너무나 괴로웠고 그렇게 홀로 물속에서 경기하다 죽어간 아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흙 속에 파묻힐 때 저는 그때 함께 흙 속에 파묻히며 함께 묻히고 싶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또 다른 계획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죽고 몇 주 지난 우리 가족이 수영을 좋아하는 조셉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수영을 좋아했던 조셉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세계에서 바다가 가장 아름답다는 카리브해 근처 작은 나라에 무스틱이라는 섬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셉은 이 땅에 없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절망 속에서 빠져있는 저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또 남편은 다른 내 아이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그래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들게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바닷물을 보니 그렇게 수영을 좋아했던 조셉이 생각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곳에 잘못 왔구나 하면서 조그만 공항에 내렸는데 입국 수속을 해야 해서 기다리는데 앞을 보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사무실 안에 크게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공공의 장소에 성경 기절이 있나 해서 천천히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 당시 오직 조셉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단어, eternal life, 그 단어가 제 눈을 고정시키면서 천국에 있을 조셉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잠을 자려고 하니 조셉 생각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수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통곡하며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소망이 있다 했는데 이제 조셉은 죽었는데 다 끝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하며 울며 통곡하다가 지쳐서, 그러나 또다시 말씀을 붙잡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꿈속에서 조셉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처음으로 조셉이 저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기쁜 얼굴로, 조셉이 평소에 찬양하기를 제일로 좋아했었는데 평소 찬양할 때 그 환한 기쁜 얼굴로 나에게 와서 내 등을 가만히 만져주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의 모습으로, 자폐의 얼굴이 아닌 정상의 모습으로, 정말 육사생도처럼 그 늠름한 그 모습으로 저는 꿈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꿈 얘기를 하면서 조셉은 정말 좋은 곳에 있나 봐.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 저는 죽은 아들이 정말 돌아온 것 같처럼, 살아 돌아온 것 같처럼 기뻤습니다. 그날 아침이 주일이었어요. 우리는 물어서 교회를 찾아서 그 섬에서 갔는데 약 80명 정도 모이는 정말 영화에서만 보였던 흑인 교회였습니다. 예배 시작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모두 일어서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저도 조셉을 다시 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 소리가 제가 있는 그 온 교회에 가득 채워지면서 그 소리는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피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머리까지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공항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영화의 자막처럼 다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셉은 죽었지만 멸망치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오로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님은 조셉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너무나 뜨겁게 느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니 그동안 온통 내 머릿속을 누르고 있던 그 조셉의 죽음과 나의 그 고통은 점점 작게 축소화되고 너무나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꽉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워왔던 그 요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머리만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알아질 때, 내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나는 비로소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모든 것이 형체 없이 다 부서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의 감사였습니다. 정말로 약속하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정말 작은 우리 조셉에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셉이 죽기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조스테이블 커피숍입니다. 이제 아들은 없지만 세상에 있는 장애 아들들을 품고 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커피점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조스테이블이라고 했어요. 조스테이블. 영어로는 우리 아들의 이름, 영어 이름 조셉의 그 조스를 따고 테이블은 그 소문자로 T는 크로스, 십자가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조셉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에이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쳤습니다. 이것은 장애의 친구들을 위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밴쿠버의 1호점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서초동에 있는 오정현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또 서울 극동방송 신사옥에 조스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빌리그램 그 라이브러리 카페테리아 안에 또 조스테이블이 세워졌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기쁘실까? 슬프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없던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천국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위해 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기를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 19으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을 맞이하겠죠. 이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